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또 죄로 인해서 넘어질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늘 사모하며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정치적 혼란기를 맞으면서 급속히 쇠퇴하게 됩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는 영적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지만 할 수 없을 때는 도움을 구하게 돼요.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다 안 되면 어떤 신의 도움, 믿음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뭐 점을 보러 간다든지 부적을 쓴다든지 그러고 어떤 그런 것들 해결 방법을 찾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온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지 못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한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병에 걸리며 고통받으며 신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상처를 치유받고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듣지 않았을 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죠. 그래서 맞는 매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멀어지고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나타나시면서 북이스라엘에게는 먹을 것을 움켜쥔 사자처럼 심판하시고 남유다는 머리 갈기가 휘날리는 젊은 사자처럼 움켜잡고 그들을 찢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매를 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절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즘 신앙생활하는 건 아까 대표기도 때지만 믿음 생활하기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든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도 많고 유혹되는 것도 많고 예전처럼 말씀과 기도 생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도 많이 있어요. 물론 제가 그렇게 능력이 많은 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으로서 한국 교회의 믿음의 현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참으시는 게 한도 끝도 없이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곳곳에서 깨어있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회개가 더디게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매를 드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서 나라도 뺏겨봤어요. 치욕적인 삶을 살아봤고 같은 동포끼리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경제적으로 쌓아올렸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어려움도 겪어봤죠. 국가 부도의 위기 IMF 때 나라가 부도나서 힘들게 되는 것, 베네수엘라라든지 여러분 이런 나라를 보면 국가 부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나오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없이 되어진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자극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어려움이 올까봐 걱정돼요. 물론 우리 교회 내게 맡겨진 양 때만 잘 믿음으로 인도하면 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면 그 가운데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시죠. 롯과 그 자녀들은 의인이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한 것 그것보다 더 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의인 10명이 있느냐? 여러분 요한 웨슬리 한 사람이 회개하게 됐을 때 영국이란 나라 전체가 변화되게 됩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이 변화됐을 때 스코틀랜드가 하나님 앞에 받쳐지게 됩니다. 토저 목사 한 사람이 회개와 영성의 운동을 일으켰을 때 미국의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부흥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데 의인이 10명이 필요하다는 여러분 그 10이라는 숫자는 목사 10명으로도 안 되는 숫자예요.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복 받으라 얘기를 안 해서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 안 해줘서 응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구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징계한다는 것이 살리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은혜 받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나올 때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찢으시고 멸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냐, 그 죄로 인해 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느냐,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지만 반대로 주님이 나를 대적하실 때는 살 방법 없어요. 돈을 쌓아놓는다고요. 날아가는 거 한순간에. 성경에 말씀하신 너희는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고 발등성의 먼지 같은 존재. 후 불어버리면 쌓아놓은 건 모든 건 물거품이 돼요. 생명이요.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안 가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준비 안 됐어도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부터 이스라엘이 되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선지자를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개 중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놓으라. 우리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말씀하시죠. 어디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되돌이켜서 회개하고 그것이 떨어진 곳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 남모르는 어떤 아픔 때문에라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첫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첫사랑이 식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됐다.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육신의 연약함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전쟁의 위험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그러죠. 우크라이나 전쟁 나서 국민들이 난민이 돼서 집이 다 파손됐으니까 이 나라 저 나라 가면서 얻어먹고 살 곳을 얻지 못해서 노숙하고, 그럼 남의 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와 우리의 믿음의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기도 없이 똑같은 어려움이 오면 극복 못해요. IMF 때 팔아먹을 거 다 팔아먹을 거 할 거 다 했죠.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 인구가 감소해서 대한민국 곳곳에 도시 자체가 없어지는 곳도 있고 국민연금 고갈난다는 소리는 예전부터 하는 얘기고, 근데 해결할 방법이 없죠.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아요. 그거를 수많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돌려봐서 예측 모델을 많이 뽑아놓는데 방법이 없어요. 병원 가서 건강검진으로 해서 예비할 수 있죠. 근데 병원에서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해결해 주지 못할 때, 이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구 탓을 하고 환경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비록 죄로 인해서 찢으셨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를 다시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는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참된 회개는 마음을 찢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성경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옷을 찢었습니다. 아이성 공격에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요엘 선지자는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합니다. 옷을 찢는다는 게 뭐가 됐어요? 형식이 돼버린 거예요. 회개한다면 뭐예요? 제 가운데 앉아서 옷을 찢는다.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여기 하나의 의식이 되고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것이라.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진정한 회개는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죄악된 것을 단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와 하나님 두 개를 낭달이 걸쳐서 갈 수는 없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둘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해야 한다. 셋째,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참된 회개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둘 다 주님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을 팔았고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예수님 판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생활 가운데 믿음 아닌 것과 타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먹고 사는 것.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말하면서도 자기의 죽음의 위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세 번의 부인 가운데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듯하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해버려요. 둘 다 주님 앞에 큰 죄를 범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고 회복하게 돼서 주님을 위한 큰 사도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순교의 열매가 되게 하시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 팔고 받은 은 30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요.
돈 돌려줄 테니까 없던 일을 해달라. 근데 뭐라고 그래요? 피 묻은 돈이라고 안 받잖아요. 자신들도 그것이 큰 문제고 죄가 되기 때문에 다시 안 받잖아요. 그때 뒤늦게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나서 자기의 목을 매서 자살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누가 더 큰 죄를 저질렀느냐, 누가 더 연약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주님 앞에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라고 말씀하셨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법에 근거할 때 우리가 죄를 짓고 죄 안 짓고 살 수 있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에 죄인이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격하십니다. 사랑하니까 덮어주고 이전 것은 없던 걸로 해주니까 앞으로 잘해. 아니면은 간단한 매를 든다든지 하면 되는데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하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사랑은 하는데 죄까지 사랑할 수 없으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대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그렇게까지 죄를 씌우라 하시는 거예요. 죄를 용납할 수 없다. 사랑하니까 까짓것 죄까지도 용납하고 없던 걸로 하면 되는데 죄는 용납할 수 없다. 사랑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게, 목사님 부흥회 다니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죠. 70년대부터 부흥회 다니시니까 오래 다니시면서 요즘은 회개하라는 얘기 듣기 싫어한다. 물론 잘못된 거 이렇게 지적당할 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위에서 하는 얘기를 하지만 지적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아프고 잘못된 것을 숨기려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시간이 지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가 얼마나 있느냐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켰는가를 물어보십니다. 사도행전에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럼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너희가 받으리라. 회개하기 싫어한다고, 회개하라는 얘기 듣기 싫어한다고, 그럼 하나님의 은혜 없어요. 죄의 문제에서 들썩거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 하셨는데 말씀에 찔림이 있다. 그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찔리는 게 싫어서 내가 잘못됐다는 것이 밝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찜찜한 기분이 드는 게 싫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듣기 좋은 것만 골라먹고 좀 쓴 거, 듣기 싫은 건 빼버리고, 그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살이 곪게 되고 썩게 됐을 때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아파도 그걸 도려내야 돼요. 아프다고 아까운 살 잘라내기 싫다 그냥 두면은 온몸으로 퍼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갈기갈기 찢으시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회복과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치유의 하나님 되시고 사랑의 하나님 되십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회개할 때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라는 얘기는 추궁하기 위해서, 질책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것은 살려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숭배제는 3사대를 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상숭배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힘들고 지친 인생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나를 애워싸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쉴 곳은 예수님 품 안에밖에 없어요. 세상 누구도 이런 약속할 수 없어요. 나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가족도 알아줄 수 없는 아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살려주시기 위해서예요. 너희가 어찌하여서 고난을 자처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우리를 싸매시고 낫게 하시고 다시는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물론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셨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지식으로, 머리로만 알았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누리지 못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잃어버렸다.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인애를 상실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뿌리를 내린 사랑이 있어요. 우상 숭배와 형식적인 제사에 급급했던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주일 예배 드렸느냐, 의무 감당했느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어야 된다. 예수님 오셔서 뭐라 하죠? 내가 율법을 펴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시면서 율법 완성시키신 게 뭐?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종교 행사로서 안식일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그랬었어요?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그거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내게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내가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 안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차고 넘치게 될 때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주신 인애를 상실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땅히 잘나서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걸 하나님 앞에 청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 은혜 없이 살다 그러면 여러분 살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힘든 것이 세상이 환경이 힘들어서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예전보다 못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인내하심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까닭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왜 이 말씀 주셨어요? 살라고. 생명을 살리고 또 이 말씀대로 살라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원어적인 표현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명령을 가르쳐서 순종하게 하라. 어떤 명령? 하나님 말씀. 내가 너에게 준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쳐서 순종하게 하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시죠. 주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나는데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어설픈 사람이 사람 잡는다고. 신앙생활 하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어설프게 대충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었다고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자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 사랑의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자신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다고 여기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기 원할 때 새로운 알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려면 그분을 체험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냥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뭐예요? 맛을 보라는 건 뭐예요? 체험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내게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을 체험해야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된다.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서 들어서 하는 지식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애워싸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인내하심을 체험해라. 그게 체험이 되어 뭐예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갑니까?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 감사해서 100번을 죽어도 주님 위에 살게 하여 주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다는 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찬할 때도 그렇고 사순절 고난주간 지날 때 그냥 절기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몸은 찢기시고 피 흘려주셨는데 그 은혜가 체험이 돼야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돼요.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힘들고 어려워도 서서 갈 수 없으면 기어가는 안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못 가요? 체험이 없으니까. 말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걸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여러분 얘기하는데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믿음의 관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선교주의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도운 길로 인도해 주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병 고침 받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왜 염려 못 맡겨요? 안다는데 왜 못 맡겨요? 믿지 못하니까. 안다고 하는데 그게 올바른 아름이 아니죠. 믿어야죠. 맡기라.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 주신 분이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목자 되시고 마지막 어린 양 혼인자인 나의 신랑 계신 예수님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삶도 나의 삶도 맡기고 자녀들도 맡기고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게 되는데 뭐예요? 예수님 안다고 그러는데 성경 끼고 다니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데 왜 못 맡겨요? 잘못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어설프게 알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차라리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그렇다고 정상 참작이라도 받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알면서 안 하는 건 뭐예요? 아는데 안 한다. 반항이에요. 알면서 안 한다는 거. 세상 사람들 죄인인 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되시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믿죠. 그렇다고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있는데 그나마 정상 참작에서 조금 덜 맞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면서 안다고 하면서 똑바로 못 살게 될 때는 죄가 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 그냥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 플러스 가중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싸매시고 고쳐주신다 말씀하시는데 돌아오라는데 안 돌아오고 오히려 세상으로 가고 우상 숭배하러 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은 반항입니다. 죽일 테면 죽이라고. 하나님한테 안 간다고. 반항이에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하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체험으로 깨달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죄가 돼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가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단전히 무서워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때 주님이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그렇죠. 자식이 아프면 어때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나 때문에 주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것처럼 나를 쳐서 복종한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주님의 사랑. 죄인 중에 괴수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모른다 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주기철 목사님이 얘기하시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 하겠느냐.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 하겠냐. 죽어도 그럴 수 없다. 마지막까지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늦은 비는 추수를 앞둔 곡식을 여물게 하는 수분을 공급해 주는 축복의 비입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치료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알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인도받으며 믿음으로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을 모든 것을 아시고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료로 부르실 때 은혜에 삼하며 나와서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되 똑바로 믿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올바로 믿게 하여 주셨어. 천국 가는 노정비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